창세기 4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려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변화를 입는 요셉입니다. 변화를 입는 요셉. 변화를 입는 요셉. 우리가 어떤 큰 응답을 받았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평상시 누리는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 이걸 누리는 거예요. 늘 평상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요셉의 특징이 뭐냐? 이걸 누린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에서. 이 환경이 그랬습니다. 환경이 가정 환경이 그래요. 출생해 보니까는 엄마가 넷이야. 아니, 엄마가 넷. 거기다가 얼마 안 있다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또 일찌감치 또 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평상시 이거를 누리니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죽임을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형들로 보여 하여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근데 마침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물이 없었더라. 성경 그리 표현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도 가도 누렸어요. 이걸 임마누엘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렸어요. 평상시 이거를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돼요.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비밀만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큰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이게 창세기 39장 8절부터 23절이죠. 그런데 이게 장관 부인이거든요. 근데 그 39장 여기 보면은요,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뭐까지 요구하냐면요, 동침하자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받아들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이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죠. 편안하게. 더군다나 감옥에 갈 일은 없겠죠.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응답은 끝입니다. 더 이상 응답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요, 거절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39장 21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린 겁니다. 그래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간수장이 제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행정 업무까지도 다 요셉이 맡았어요. 아니, 죄인이 죄인한테 죄인을 맡긴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도저히 불가능한지 그게 일어났어요. 그게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세상 나가면은요, 우리 랩런트들도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세상 나가면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 당하면은요, 빨리 요셉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문제를 당하면은 평상시 이거 누리는 삶을 우리가 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누명을 썼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이거는 학원보마 거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뭘까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참된 꿈, 여기서 이걸 다시 말하면 비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혼자 엄청 외롭습니다. 이게요,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외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외로움을 당합니다. 좀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르게 살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요셉은 여기에다 큰 죄인이라는 누명을 썼는데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어려운 문제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언제 지나갑니다.
길고 짧고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옛날에도 흑사병 들고 그랬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나갔습니다. 전쟁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뭐만 누리면 되느냐? 평상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누리면 돼요. 이래서 어디로 가느냐? 감옥에 갑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그런데 여기서요. 이게 요셉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현실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감옥이냐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감옥에서도요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좌우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하는 소리가 여자 팔자는 덴박 팔자라네. 그게 뭔 소리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통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간수장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간수장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장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간수장이 왜 요셉을 모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보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도 뭘 봤냐면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평상시 이거를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요셉이 이 장관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감옥에서. 이게 귀한 만남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수장 노릇하는 겁니다. 다 살피잖아요, 다. 여기 장관을 보살폈다고는 했지만서도 누가요? 요셉이 수장이요. 간수장이 수장이 아니라 요셉이 수장이요. 모든 것 다 총괄할 수 있는 게 요셉의 손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잖아요. 장관 둘이잖아요. 하나는 술을 빚어가지고 왕한테 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이 떡을 빚어서 또 왕한테 임금에게 드리는 그러한 장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꾼 겁니다. 무슨 꿈을 꿨어요? 하루는 보니까는 이들이 장관이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세 줄기가 와가지고 그게 착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따가지고 열매즙을 해가지고 왕한테 바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해몽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 가지는 앞으로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 때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꿈을 꿨는데 나도 해몽해 달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떡강줄이 3개를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떡을 다 찍어 먹는 거예요. 왕을 비춰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은 3일 이후에는 모가지 그래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새들이 당신 살을 뜯어먹을 겁니다.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보세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들에게 답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은혜를 잊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은 사람들 그랬어요. 사실대로 복직이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잃어버립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잊은 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은혜입니까? 만약 그때 나왔다고 한다면요, 요셉은 뭐가 됐겠어요? 왕한테 알려주지도 않겠죠. 그때 나왔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죠. 집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그것도 2년 후에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을 때 해석해 준 사람, 요셉. 그 어디냐? 감옥에 있다. 데리고 와라. 왕 앞에 세운 거예요. 보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항상 할 때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요. 여기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한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결국은 총리까지 되죠. 바로 왕이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그 즉시 총리로 세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현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나가면은 이 늙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뭐 그 이상한 것만 아니래도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뭐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도 있고, 잘못도 없는데 욕도 얻어먹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요, 뭘 생각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질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면은 이제 선거 다 끝났는데 연하야나 공격하는 거 어떻게 뭐냐면 뭐 거짓말을 끝을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막 그러는 것도 보면은요,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래. 세상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같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요셉과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서 이 정치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요. 이게 제일 오래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유혹한다니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요셉의 최고 무기가 뭡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였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계속 누렸던 것이 있는데 그 누림이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누림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디에?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39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모든 업무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을 누린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은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응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걸 누린 겁니다. 최고의 능력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정이 내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야 세상 땅끝까지 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 주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정말로 내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 풀립니다. 묶인 것, 눌린 것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모든 거 다 풀어졌어요. 영원히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감옥에 영원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신이랑 맞았는데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풀어줬어요. 그 비밀이 뭐냐? 평상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가 어디 시작했느냐?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문제, 답. 그러면 이제 내가 누릴 거예요. 뭘 누리냐? 구원의 은혜, 응답, 하나님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평상시 이걸 누리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큰 영광 돌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누림, 응답의 누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